하나님의 말씀 시편 78편 56절에서 72절까지입니다. 시편 78편 56절에서 72절까지 앉아서 교도하겠습니다. 78편 56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셨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함께합니다. 그가 그들을 자기 백성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셨도다. 아멘. 우리 디렉터들과 우리 교사들, 우리 집사님들이 참 귀한 하나님 달란트를 주셔서 너무나 멋있게 BBS 데코레이션을 하셨어요. 나중에 먼저 복도랑 클래스룸 한번 가보시면 너무나 멋지게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오늘서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BBS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또 아침에도 기도해 주시고 수시로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수시로 BBS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78편의 오늘은 마지막 부분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의 어두운 역사가 증거됩니다. 그리고 범죄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모습도 증거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징계로 끝나지 않고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하나님은 범죄한 유다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회복의 약속을 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제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었는데요,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52절에서 55절까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아멘. 이 내용들에서 뭐가 증거됩니까?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아주 자세하게 52절부터 55절까지 증거됩니다. 근데 그 은혜의 역사에 대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5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57절 제가 다시 읽을게요.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반응을 했다고 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57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갔다고 했습니다. 속이는 활같이 빗나갔다.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빗나간 화살로 표현했습니다. 빗나간 화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들로 살기 원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이 있는데, 이 백성들은 범죄함으로 그 하나님의 목적에서 빗나갔다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빗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의 그 빗나간 삶이 어떤 삶입니까? 58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5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셨음에. 이 백성들이 말씀에서 빗나간 삶이 어떤 삶입니까? 자기들이 산당들을 만들고 그 산당에서 자기들이 조각한 우상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빗나간 삶입니다. 그들이 산당들을 짓고 그들이 조각한 우상들을 섬긴 것은 곧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그의 언약을 배반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셨습니까? 60절에 보면은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방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떠나셨다고 했습니다. 떠나버리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백성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대적의 손에 붙이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징계하신 모습입니다. 그 내용들을 본문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징계 중에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65절 6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용사처럼 일어나셔서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에브라임, 그 강한 지파 에브라임을 택하지 않으시고 오직 그 유다 지파를 택하시고 다시 시온의 성소를 지으셨다고 합니다. 실로의 성망을 떠나신 하나님이 다시 성전을 시온에 지으셨대요. 성소를 다시 지으신 것은 무슨 말입니까? 다시 하나님이 이 백성들 가운데 계시겠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이 백성들과 다시 관계를 맺으시겠다는 소망의 말씀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셔서 성소를 지을 수 있도록 백성들을 준비하셨습니까? 누구였습니까? 한번 70절 읽어볼까요? 70절 다 같이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어요? 다윗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어디에서 취하셨습니까?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형들이 아니라 말제였던 목동 다윗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젖 양을 치는 중에, 다윗이 젖 양을 지키는 중에 부르셨어요. 저는 이게 참 오묘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이 그의 종을 세우시는 일은 참으로 오묘하고 예측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양치는 목동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셔서 세우십니다. 다윗은 상상도 못한 일이잖아요. 양치는 목동을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 취하셔가지고 한 나라의 왕으로 세우시고,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의 백성들을 기르시고 돌보시고 지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72절 한번 읽어볼까요? 72절 시작.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셨도다. 참 놀라워요. 그 목동 다윗을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백성들을 기르시고 그의 백성들을 지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72절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그는 다윗이죠,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기르고 슬기로운 손길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은 선한 왕이었습니다.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온전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들 역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잠시는 다스렸지만 다윗의 후손들은 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왕들이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증거되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택하셨습니까? 그리고 왜 다윗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단순히 다윗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에게 언약하셨어요. 어떤 언약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뿌리에서 영원하고 온전한 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왕이 누구인지, 다윗의 뿌리에서 나온 그 왕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고 있고 그를 믿고 있습니다. 그 왕이 누구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성전이 되셨고 우리의 죄를 속하는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목자와 왕이 되셔서 이제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뭐 하십니까? 기르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왕 같은 목자이신 주님만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기르시고 지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오직 왕 같은 목자이신 주님을 의지하고 그의 인도를,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다윗도요, 그 오래전의 다윗도 오실 그 왕 같은 목자이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그를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 오실
왕 같은 목자로 다윗은 뭐 했습니까? 만족했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시편 21편 1절에 보면은 다윗이 어떤 고백을 했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도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왕 같은 목자를 모시고 사는 성도의 고백이요 삶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우리의 왕 같은 목자가 되심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다윗과 같이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기에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왕 같은 목자이신 주님을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뻐하시고 그로 인하여 즐거워하심으로 오늘 우리 마음에 풍성한 기쁨과 만족이 있기를 기도하고, 그 기쁨이, 그 만족함이 우리 가족들에게 또 함께하는 이웃들에게 증거되고 전해지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온전하신 왕을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온전한 성전이 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는 온전한 희생제물이 되셨음을 믿습니다. 왕 같은 목자이신 주님을 우리가 오늘도 의뢰하고, 오늘도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왕 같은 목자이신 주님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함으로 그 우리 속에 있는 기쁨이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BBS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씨를 뿌리며 수고하시는 주의 종들, 디렉터들을, 선생님들을, 봉사자들에게 하나님이 세임 주시고 지혜 주셔서 기쁨으로 감당케 하옵시고,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BBS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주님이 부드럽게 하셔서 이들이 복음을 듣고 믿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즐거워하는 복된 자녀들로 주님이 세워주시고 4일 동안 안전하게 또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삶의 고통과 아픔을 가진 성도들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몸과 마음이 주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도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넘치는 은혜와 긍휼로 함께 하시고 마음의 위로와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